우리는 예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설명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사람의 설명과 전문가의 해석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해석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압 민족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무당 발람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미 그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쳤거든요. 원래는 이 모압 땅 일부였습니다. 모압 땅 일부였는데 모압이 약하여서 아모리 왕 헤스본의 시온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너끈히 물리쳐 승리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직접 보니까 수백만 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득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번민에 걸려서 걱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모리 족속을 이겼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음으로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모압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 우회하면서 왔지요. 모압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하여서 경계로 왔습니다. 그는 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들은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그 다음에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길을 좀 비켜달라고, 길만 가겠다, 왕의 대로만 가겠다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 모세가 전한 편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냥 길만 원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압 왕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을, 모세의 말을 모압 왕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전 아닐까? 혹 다른 속이는 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들어지고 구성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땅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그러니까 국가를 만드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국가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너희 나라의 모습, 너희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계명들,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형제를 살인하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바보라고 놀리면 안 돼요. 바보라고 놀리는 순간 나는 어떤 죄를 범한다?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늠하지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아내가 아무리 예쁘라 할지도 탐나면 안 돼요. 도둑질 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웃집 사람이 돈 좀 빌리러 왔을 때 어떻게 빌려줘야 돼요? 1,000만 원 원했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갚아? 여러분 이자 얼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정말?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갑니다. 안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제가 빌리러 가겠습니다. 정말 안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은행도 없겠고 이스라엘 민족 은행이 필요 없겠죠. 이자도 받으면 안 돼요. 밭에 추수를 하면 곡식을 다 베면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가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고 떨어진 것들을 다시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해서? 가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따는데 다 땁니까 안 땁니까? 가까워 있는 것 따고 나머지는 안 땁니다. 왜? 나그네들, 가부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내버려 두는 거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판결해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또 가난한 자가 해서 가난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두 장녀가, 두 기수가 남아있는 아들로 인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아니 이 아들이 내 아들 서로 싸울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럼 반으로 나눠, 칼로 가져와라. 반으로 나눠줬죠. 나눠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모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했죠. 그냥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이 뭐였습니까?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50년째가 되면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50년 만에 다시 회복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50년 하면, 아니 100년 해도 역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한번 망하고 한번 실패하고 신용이 떨어지면 회복할 기회가 없죠. 근데 5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내가 종살이 하면 제 7년째는 다시 종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축들도 누가 어느 집안에 가축 잃어버리면 그냥 훔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계명과 율법들을 보면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시고 다시 레위기를 보세요. 음행의 죄도 범하면 안 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정체성, 그 나라의 어떤 비전,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면 위협이 돼야 안 돼요? 뭐 감이 없습니까? 뭐 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옆에 이웃 나라로 있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 도움이 뭐 해가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되고 위협이 됩니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종교를 가지면 돼요. 그런데 위협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해진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침략해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죠? 북한이나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일본이 우리를 위협하면 두려워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위협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나라예요. 착한 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DNA예요. 그 비전이고 헌법이에요. 법률이에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 법률 배워서 우리 그것으로 착용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겠지요? 별 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1900 조선 왕조가 말명하고 일제 치하에 35년, 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운동했던 사람은 대부분 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요. 일반 평민들은 안 해요. 먹고 살기 바빴어.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를 독립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뭐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산주의가 뭐죠?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분배하는 나라.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나라. 사람이 계획하는 나라. 부자도 없고 가난한도 없는 나라를 만들자. 공산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일부 지식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처럼 돼야 된다? 그 당시 미국처럼 아메리카처럼 어떻게? 미국이 당대 최강의 나라잖아요. 너무나 나라가 잘 살아요. 부유해요. 부유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본 순간 우리도 저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까지 보내잖아요. 못 사는 나라에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의 기독교를 가르쳐 준 이 미국처럼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 일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 북쪽에서는 어떤 주의를 택했습니까?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에서는 뭘 택했습니까? 자유주의를 택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에 보시면 남한은 불빛이 하나인데 북한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다 누렸잖아요. 그 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10위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때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고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가짜구나 하고 자유민주를 택했던 민족의 생각자들 때문에 그걸 택했기 때문에 이 남한 북한과 비교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에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하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손해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전체의 내용들, 계명들, 법들을 몰라서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싫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뺏길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다른 나라예요. 모압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있는 나라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도 너무나 공의하고 잘 살거든요. 그러면 모압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왕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금도 많이 내고 힘겹게 살고 아들은 군대 보내고 여자들은 다 왕궁에 시녀로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안 해도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잘 살아가네. 서로 사랑하네. 서로 섬기네.
그럼 누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모압 나라의 왕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무당인 발람을 불러오는 내용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지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무당이 얼마나 큰 영빨이 있는지, 영성이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을 정도로 아주 영험하고 신통력이 있는 무당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당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무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려면 이런 무당이 있습니까? 이런 무당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더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거짓신이, 무당이 가르쳐서 감히 무당 주제에 무당이 얼마나 축복하면 축복을 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해 하는 거죠.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취하여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권리를 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저주에 약해지면 그때 그들을 쳐서 몰아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주변에 있는 것은 모압 나라 모원족에게 아무런 피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하는 민족, 저 옛날에 몽골의 징기스칸 나라 같으면 위협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과 율법과 계명들은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돕는 나라예요. 돈도 안 받고 이자도 안 받고 돈 빌려주는 나라예요.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 복의 통로를 삼기 원하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왕, 힘과 돈, 권력이 지배하여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은 더 압제받고 고통하고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참나은 생명과 복과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 위대한 지도자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회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오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비전, 이러한 사명,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감당했으면 못 감당했습니까? 못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 모압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아모리 두 족속을 이길 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말했죠? 예, 다 잊어버렸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걱정이 별로 없네요. 누구가 앞에 나가면 이기고? 하나님이 앞에 나가면 이기고, 하나님은 이기고, 하나님 나가면 이기고,
우리가 나가면 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도 마치 하나님이 하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지고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느끼셨죠?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이기고 내가 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귀한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또 뭐예요? 탐욕과 우상을 가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나라처럼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처럼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바로 왕이 있는 애굽 나라가 되고 또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비전, 하나님 놀라운 축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이 비전, 이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싶고 에덴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제약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전, 놀라운 꿈 같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를 보여줘도 너희들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없다. 낼 수 없어서 누가 왔다? 내가 와서 다 완성했고 성취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전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로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 나라로 천국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나라에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그 당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위대한 비전, 놀라운 이 꿈, 축복들을 왜 사람들이 못 누린다고 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비전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왜 못 누립니까? 왜 못 누리죠?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예요. 천국의 복을, 천국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나 이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나 가난함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그들 부르셨다는, 그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주변에 있는 바리새파 목회자들이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너희가 병에 걸린 이유가, 너희가 가난한 이유가 어떤 문제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장녀들, 세리들은 다 자기가 어떤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죄인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바리새파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천국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너희는 틀렸다.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랐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다 뭐예요? 다 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예요. 바리새파 목사들은요, 죄인들, 병자들을 치료 안 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완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서 누가 몰려옵니까?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시는 거죠. 죄인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마다 인자하고 자비한 얼굴로 다 보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마다 인자하고 자비한 얼굴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들이 몰려오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봤다면 죄인들이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것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압 지변에 온, 모압 변경에 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천국을 그냥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이랑 구원을 다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당대 바리새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으로 가르쳤어요. 너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고 그래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죄인을 비난하고 죄인을 정죄했죠. 해당 예배에 못 오게 했습니다. 죄인들은, 죄 짓던 사람들은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래,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너의 죄 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왔어. 그 죄를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죄인들을 품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여러분 그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은 아주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두 가지 복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력하여서 취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면 다 정복하고 취할 수 있다고 말하죠. 12명 중에서 누구의 해석과 누구의 설명이 옳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해석이 옳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움에서 있을 때 그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3m 되는 그 강력한 용사 골리앗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했습니다. 너 나한테 1대1로 맞짱될 사람 나와봐. 우리가 뭐 크게 싸울 게 없이 전면전할 필요 없이 나한테 이긴 놈인 나를 이긴 놈 우리 그냥 져줄게. 하지만 그 3m 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 전쟁, 그 승리의 설명과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했습니까? 다윗이 설명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 전쟁과 이 인생과 삶의 문제를 다 해석해 주는 거죠. 바리새파 목사들은 오늘 이 모압 땅에 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 천국의 모형처럼 보내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만든 것 같죠? 그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는데 또 이따구로 할래? 이따구로 할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죄인들은 해당 예배에 못 오게 했습니다. 바리새파 목사님들이 당대에 그 삶을 해석하는 모습이었어요.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바리새파 목사님의 설명과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있죠. 우상 숭배했죠. 계명을 떠났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으니까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 맞다. 그런데 그 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예언자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자의 목소리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목소리고 예레미야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재앙과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틀리다?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지옥 갈 인생이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 문제다. 그런데 너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죄인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다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목사님들,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름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구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에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말씀 좀 암송했잖아요. 좀 했습니다. 앙은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데 안 까먹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실시간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려고 또 암송해야 돼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돼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부정한 것 안 만질 노력했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바리새파 목사님들은 율법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자기를 생각할 때 의인이죠.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그동안 내 오기 전까지 고생했다. 이 무지막지한 백성들, 말 안 되는 백성들을 목회하고 사역하느라 고생했다라고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네. 욕을 하네. 그리고 사람 주제에 마치 하나님처럼 제가 선포했다, 제가 사해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 지금 바리새파 목사님들은 뭐가 필요한 어떤 분만 필요하면 로마 제국에서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구원자만 필요해요. 다른 구원자는 필요 없어요. 왜? 그동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독립시켜줘야 돼. 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만 오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처음에 기적을 행할 때는 이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의 이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그런 해방자로, 구원자로, 지도자로 바리새파 종교지자들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죄인들은 사랑하고 죄인들은 몰려들면서 우리는 뭐예요? 바리새파 목사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합니까? 오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죠. 누가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적하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파 목사들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었죠. 네가 옛 사람이 모세가 예전에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설명하고 다시 개석해 준다. 어떤 사람도 이제 살인자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다 뭐예요? 살인죄다. 여러분 남편에게 욕하지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시 말해 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건동 선생님은 아마 안 하시네. 건동 선생님 욕 안 하셨나 봐요. 다 욕하고 무시하잖아. 무시하는 순간 뭐 이미 우리 살인죄예요. 우리 아내하고 사랑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죄를 범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목사님들을 다 뭐예요? 너희도 율법을 어긴 자, 계명을 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행복에 원래 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과 행복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하나의 비전과 꿈을 주셔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어.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다 율법을 다 완성하고 완성한 그 의를 너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나의 이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니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해요. 자기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다 오는 거죠. 왜? 바리새파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지옥에 갈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네요. 다 용서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죄인이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할 일은 나 이 고통과 아픔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의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가장 큰 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죄입니다. 이 모압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되어져서 계속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왕도 없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가 보이네. 자기의 재산과 권력이 위협이 당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은 다 찾아갔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지옥에 다 보내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날 수 없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뭐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루신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어렵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뭐예요? 나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은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 오후에 나눌 때 할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거든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인 것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의 신의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의식이 있고요. 종교의 씨앗이 있고 또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고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것이 다 어두워졌어요.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어두워졌지만 남아있는 신의식, 종교, 마음 또 그다음에 양심 때문에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들도 세상 종교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전당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도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 정리하면 일반화시키면 이번 한 주도 착하게 삽시다. 이거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불교에서도 뭐예요?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을 하고 수련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착하게 살아서 어디 갑시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고 해석하는 바는 뭐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신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근데 죄를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 죄값을 지루시에서 위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짐을 짧게 하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품꾼 이야기. 밭을 가진 한 주인과 품꾼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자상한 땅 부자가 있는데 농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 가가지고
품꾼을 사와요. 노동자를 하루치 노동을 사와요. 그러면 지금 몇 시에 나갑니까? 인력시장에? 6시에 나가죠. 요즘은 인력 다 6시에 나가요. 6시부터 다 부릅니다. 그죠? 불어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밭에서 일해주면 얼마? 요즘 1만 원? 10만 원 줄게. 약속했습니다. 계약서 썼습니다. 6시에 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또 9시 나가니까 9시에 있어요. 보통 6시에 다 가거든요. 근데 9시도 있어요. 또 11시도 있고 오후 3시도 있고. 근데 마지막 이제 6시가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근데 5시에 나가니까 있어요. 그걸 다시 나간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켰습니다. 1시간이 끝나고 일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부터 계산을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부터 계산하면 6시에 온 사람부터 10만 원 주고 보내면 될 텐데 마지막에 누구부터 보냅니까? 5시에 온 사람 와가지고 얼마 줍니까? 얼마 줘야 돼요? 우리 추명호 집사님 같으면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10만 원 일당인데 1시간 일했어요. 얼마 줘야 돼요? 솔직히 10만 원. 저는 한 시간 일할 때 10만 원 주세요. 우리 김성 근사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 정확하게 돼요.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10만 원 어디 10만 원 줍니까? 10,000원 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어서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주네? 아이고.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겠네? 근데 다 어떻게 결국적으로 똑같더라.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인이요 셈이 좀 다릅니다. 라고 따지니까 주인이 하는 말 뭡니까? 나는 법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계약서 갖고 와.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일당 10만 원 받는 거 틀림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5시에 와도 여러분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 주면 그 당연히 대가족인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이 10만 원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6시에 온 일꾼처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를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오르신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왔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그 이야기에 여러분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3시요. 3시 괜찮네. 그 이야기는 다 우리가 몇 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5시에 온다. 일꾼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5시에 다 부름받았다. 5시에 다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리새파 목사님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기는 의인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르는 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의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죄인이에요. 예수님께 너 죄인이야 너희들. 너 의인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삶을 다 아셔요. 여러분 의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하나님께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렵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선행하고 착한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다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과 우리 할 일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정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살면 말이 안 되지요. 일반 상식과 경험을 보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이 일반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견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는, 천국에 있어서는 일반 상식과 경험으로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주면 우리가 불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의 상식과 경험으로 5시에 온 일꾼에게 10만 원 주면 마음이 불화가 났어.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어. 그런 마음으로 보면 죄인들이 죄인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죄인들을 보면 그 죄는 지옥 갈 인생이지 구원받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과 경험에 안 맞아요. 상식과 경험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르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사역자를 뽑는데, 목회자를 뽑는데 뭘 봅니까? 이력서를 봅니다. 그죠? 자기소개를 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부목사로 누구를 쓰겠습니까? 외모 훌륭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종을 쓰겠죠? 저는 문 모를 때 아니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이력을 보지? 학부를 보고. 물론 저는 그때 학벌이 좀 그때는 뭐 부분 학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방에 나왔거든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요. 좀 했는데 뭐 그렇게 지방대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 왠지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력을 보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력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면 하나님도 경험과 상식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저울에 누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3시에 12시에 아침 6시에 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설명과 해석을 들으셔서 예수님의 설명과 해석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혹자는 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싶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셨죠?
여러분의 그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저 앞에 서면 주께서 다 물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모르는 어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요? 말씀 많이 본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한 거지. 내가 잘 돼야 되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돼요. 제 인생은 죄송하지만 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4살에 실종을 당하시고 그 어머니가 해녀셔서 저를 키우시고 저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그 엄마가 일하러 가셔가지고 늦게 올 때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아무도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엄마가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밥을 해주는 분인데 그 엄마가 늦게 오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안 들어오면 어떨까 하나, 엄마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동네를 돌아다니죠. 엄마 언제 오나, 엄마 언제 오나. 그런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다 있고 내가 어떤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를 깨달을 때, 죄인됨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은혜라 하겠지만 다 은혜예요. 돌아보면 잘난 인생, 똑똑한 인생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너무 어려워요. 그들은 스스로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어려운 옷을 입고 있죠. 속에는 그 악이 가득해요. 기도하면서 여자 지나가면 눈을 잘 뜨면서 보는 것이 인생인데 물에서 건져주면 죽어갈 인생을 건져주었더니 이제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물에서 그런데 복당히 내놓으라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직 여러분 인생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안에 악함을 몰라요.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죄인을 사랑하셨던, 이미 사랑하셨던,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 일어납니다. 좋은 것만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다 좋은 일만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려 보면 뭐예요? 감기를 딱 주시죠. 독감 주사를 딱 주십니다. 깨레레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독감도 못 이루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시니까 여러분 누리세요. 우리가 다 누리시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